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미디안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왼편에 두고 거슬러 오르며 강 골짜기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 암몬 땅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목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루벤,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이 두 지파가 그 약속의 땅 바깥에 정착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다, 셀 수 없이 만큼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놓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땅은 비록 가축을 기르기는 적합한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모세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과 지금 그들의 요청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모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노를 더욱 일으키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조상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부정했던 그들의 마음과 지금 그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또한 오히려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들이 다시 모세에게 답변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축과 어린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서 먼저 그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차지할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맹세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소유로 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맹세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23절에 보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발설한 그 말이 굴레가 되어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명령대로 준행할 것을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은요, 모세와 갓지파, 르벤 지파 간에 목숨을 건 언약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체결된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며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절대 그 전쟁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그 소유는 우리는 요단강 동편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언약을 설명하고 그것을 그 지시대로 행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갓지파와 르벤 지파의 사손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의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갓지파,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모리 시온의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나오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은 르벤 지파나 갓지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 정착한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옳은 일이었는가? 자,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동기, 그 동기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며 영적인 관점으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중요한 약속 이행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 그 영적인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단지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거치며 치열한 전쟁을 뚫고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함이었지요. 지금은 그들이 선택한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일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전쟁이 끝난 그 결과 여호수아서 22장을 살펴보면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그동안 가나안 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땅은 지리적으로 자연적인 경계가 없는 까닭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하지 못한 이 우상 숭배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장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후회가 없으려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조금 더 불편하고 큰 유익이 없어 보인다면 더욱더 그 기준이 분명해야 후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미약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소원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쁨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 그의 가정들,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